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구약성경 43페이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그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창세기 29장은요 야곱과 그의 결혼 생활 그리고 출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이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때에 이런 본문은 반갑기도 하고요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야곱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스토리가 그냥 무난하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요 음모가 있어요. 배신도 있고요 또한 말할 수 없는 그 가슴에 깊이 패인 한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왜 한 장씩이나 걸쳐서 무려 35절씩이나 되는 이렇게 장황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지 우리가 먼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전반적인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야곱이요 그의 형 에서를 속인 것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도주를 하면서 이제 펼쳐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데 가는 중에 거기 운물가에서 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죠.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딸을 달라고 딸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던 거죠. 이 야곱과 라반은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데 있어서는 하여간의 전문가 소위 꾼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레벨이 좀 달라요. 야곱보다는 라반이 한층 더 레벨이 높은 고단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놈 위에 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냐? 거기 붙어서 나는 놈입니다. 딱 갈라붙어 갖고 나는 놈. 그래서 그냥 그 나는 놈을 조종하는 아주 고단수입니다. 자, 야곱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 한다면 라반은 뭐예요? 나는 놈 위에 딱 붙어서 날아다니는 그런 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지참금이 있어야 신부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럴 만한 돈이 없잖아요. 야밤에 그냥 홀몸으로 도망쳐 왔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라반이 가만히 그 몰골을 보니까 야곱에게 돈은 없어도 그래도 뭐예요? 이 노동력은 있었던 거예요. 손해볼 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야곱에게
네가 7년 동안 종살이를 해라. 그러면 딸을 주겠다. 그런데 그 딸이 누군지는 19절에 보면 명시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를 주겠다. 그렇게 복선을 깔아놓고 승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요, 라반의 제안만 철석같이 믿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로지 라헬과 결혼할 것을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자,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이르렀어요. 야곱이 아마 너무 기뻐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만취 상태가 되었어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다음 날에 알게 된 사실이 뭐예요? 간밤에 만리장성을 쌓은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누구예요? 레아였던 거예요. 레아.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분노에 쳐서 라반에게 야곱이 따져 묻죠. 아니 삼촌 왜 이런 식이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법이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부터 보내는 거야. 그러니 네가 동생 라헬을 원한다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그렇게 정열을 쏟아붓고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그런 스토리. 바로 여기까지가 앞선 30절까지의 이야기고요. 오늘 읽은 3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두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인 언니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명, 루벤, 시몬, 레위, 이 3명을 낳기까지 보면 이 레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그 가슴 깊은 한을 이렇게 토설하는 그런 장면이 그 이름 짓는 장면에서 충분히 배어 있습니다. 참 이 레아는 가슴에 한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인 야곱이 라헬만 집착하고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에게는 그저 잠자리만 할 뿐 마음은 전혀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과 그 상처를 얼룩진 여인이 가슴 아픈 사연을 이제 구구절절히 그렇게 아들 이름 짓는 장면에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35절에 가면 반전이 이루어져요. 반전. 유다를 낳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새로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레아의 스토리.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창세기 29장의 전모입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이 성경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참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그 적용점이 어떤 것일까? 혹시 이런 교훈일까요? 야곱처럼 남을 등쳐먹으면, 남을 속여먹으면 더 고수 라반을 만난다.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야곱의 집념을 본받아라. 한 여인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한다. 어때요? 이것도 좀 가능하지만 본문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메시지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은 또 어떻습니까? 첫날 밤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다가 인생 망친다. 이건 좀 유치하죠. 이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인물,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좀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2가지 시선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현실은 어떤 시대인가라는 점이고요.
둘째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이 던지는 그 전반적인 메시지 그리고 충분한 적용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중간기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중간 시대를 살아내라고 오늘 이 창세기 29장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령층으로 칠 때 이 30대부터 50대까지, 이 30대부터 50대를 가리켜 일명 낀 세대다 그러고 말하죠. 낀 세대, 일명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아주 애매한 세대예요. 그 이전에 어르신 세대와는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또 그 다음 세대 10대, 20대와는 참 종자가 달라요. 그래갖고 가치관이 너무 다른. 그러므로 이 30대부터 50대 이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걸려 있는 세대가 바로 이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저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낀 세대. 자,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에서 태어나서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영적으로는 낀 세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낀 세대,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성경은 세 가지 장소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세 가지 장소는 첫 번째 에덴 동산, 두 번째는 광야,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그 눈부신 시작을 알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지요. 거긴 죄가 없었어요. 정말로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었어요. 자,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런 곳입니다. 찬란한 빛과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쫙 충만한 그런 곳이지요. 거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요 아무런 문제, 아무런 아픔이 없어요. 문제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지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가는 땅이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중간지대, 이 중간지대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물론 광야도요 살만합니다. 살아볼 만한 곳이지요. 여호와 임재가 있고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굉장히 멋진 곳이에요. 스릴이 있고요, 모험이 있고요, 서스펜스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어때요? 늘 행복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반면에 광야를 걷는 동안에 맹수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불편하고 곤고한 나날들을 살아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중간기를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선과 악이 여전히 공존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라도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막 터지기도 하고요,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강타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간기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땅, 오늘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고 창세기 29장은 우리에게 무언으로 항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중간기를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의 이야기, 스토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런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어도 2번 있는 것 같아요. 2번.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 힘들지요? 결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결혼으로 나아갈 때, 뭐 결혼 앞두고 막 뭐 썸을 타느니 마니니 뭐 줄다리기 하고 막 그럴 때 결혼 앞두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참 행복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한 여름에 30도 40도가 되는데도 막 팔짱을 끼고 다니고요, 그렇지만 오래 가지 못하지요. 별로 오래 가지 못해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가 네가 없어야 살아, 뭐 그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결혼 생활 자체는 힘들고 권고하지만 그 결혼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참 행복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겪는, 맛볼 수 있는 행복한 시기. 자, 또 하나의 시기는 뭐예요? 출산입니다. 출산. 자녀를 출산하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황홀했던 그 시기,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그 기쁨, 그 경이로움이 바로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한 시기를 지나면서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음모가 있어요. 술수와 속임수가 있어요. 심지어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 응어리지는 한이 서려 있고요, 가슴 아픈 사연을 담아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질곡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그 탄식과 그 절규가 바로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한 단계 고차원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레아와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자, 성경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네, 거기까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라? 레아라. 레아라.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전율이 올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라헬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깍!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었구나. 아니, 레아구나. 레아라고 하는 그 원치 않는 그 가슴 아픈 현실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라헬은 없고요. 레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런 쓰디쓴 현실, 이 가슴 아픈 시련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간기를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절규이고 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뉴욕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위대한 설교자 팀 켈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마나 참 수긍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라는 것을 뭐요? 인정해야 된다. 여자들은요, 결혼하면 아마 뭐 송중기 같은 남자가 아침마다 자기를 깨워주면서 뭐 I love you 뭐 그렇게 깨워주리라는 로망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 그런 남자가 아주 맛있는 요리, 다양한 요리를 다 차려놓고 아침을 맞이해 주리라는 그런 꿈이 있지만 라헬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레아라는 거예요.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살아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라헬이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치 않는 레아와 맞닥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레아라고 하는 열매를 거둬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잘못된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고 공고해지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삶들이 펼쳐질 때마다 아이고 나 배신당했어, 아이고 이럴 줄 몰랐어,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살아내야 하는 인생길은 바로 광야 같은 여정이라는 거, 중간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환상을 버리고 그저 담담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무언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레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거기서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그저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 그래, 맞아.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만족할 인생이 아니야. 이 땅 어디에선 나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채워지지 않는 법이야.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장차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요.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중간기 시대를 묵묵히 걸어가시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러한 중간기를 살아가야 하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중간기를 살아내는 이 땅의 주변인 레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들어보셨죠? 이 말. 혹 라헬의 하나님도 좀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레아의 하나님, 이런 말은 매우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레아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라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레아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라헬은요, 사랑받는 여인의 대명사죠. 뭐 소위 금수저라고 할까요? 금수저 인생. 그런데 반면에 레아는 어때요? 천덕꾸러기의 대명사입니다. 흙수저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요, 그 자녀들이나 그 크리스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그 라헬이라는 이름을 짓는데요. 이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아라는 말은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혹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보세요. 어떻습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안 좋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일 수 있지요. 눈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늘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예요. 찌푸리죠. 인상. 눈이 안 좋으니까 잘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레아는 전체적인 그 용모, 그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또한 단지 그 외모, 눈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눈에 총기가 없다는 거예요. 총기. 자, 예나 지금이나 그 미의 기준, 특히 여자에 있어서 미의 기준은 눈이죠. 눈에 얼마나 총기가 있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레아는 아주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라헬은 그래서 아주 곱고 아리따웠다. 여러분, 이 레아는요, 한 번도 동생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라면서 그 집안의 자랑은, 그 라반의 자랑은 언제나 라헬이었어요. 사람들은 라헬 하면 그에게 칭송과 박수를 보내곤 했어요.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던 그 레아의 가슴은 날마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집안에 멋있고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죠. 누굽니까? 야곱. 라헬도 그 야곱을 사랑하고 레아도 그 야곱을 사랑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상대방 남자의 시선은 레아가 아닌 라헬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음모를 꾸미지요. 그 음모를 레아에게 같이 공모하죠. 야, 레아야, 네가 첫날 밤에 라헬 대신에 야곱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이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말도 되지 않잖아요. 자, 근데요, 이번만은 레아도 라헬을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통해서라도 사랑을 쟁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레아가. 그래서 동생을 속이고 야곱도 속이고 사실 하나님도 속이면서 그렇게 하얀 면사포를 쓰고 첫날 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 야곱이 몰라봤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신부를 몰라봐요? 다른 사람하고 천년밤을 지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술 먹었다고 했잖아요. 술 먹었다고. 정황상 술 먹은 거예요. 술 먹지 않고는 몰라볼 수가 없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때 라헬이 어디 있었냐고. 라헬이 어디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애비가 이렇게 피신시켰겠죠. 뭐 출장 보냈겠죠. 뭐. 자, 어쨌든 그렇게 첫날 밤에 만리장성을 쌓고서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야, 레아구나, 레아구나.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야곱은 살아가면서 레아를 볼 때마다 이야, 우악, 우악, 레아구나, 레아구나 절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절규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그 절규를 들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레아, 이 레아의 마음은 오죽이나 하겠어요, 오죽이나. 이것이 바로 주변인의 아픔이에요. 주변인의 고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레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레아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라헬의 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경쟁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경쟁의 정글 사회입니다. 수백 대 1, 수천 대 1의 살벌한 구조 속에서 우리 대부분은 다 라헬이 아닌 레아가 될 수밖에 없죠. 레아는 한두 명이에요. 라헬은 한두 명이에요. 이 자본주의, 이 경쟁 구조 사회 속에서 거의 대부분은 레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부 특권층만 있을 뿐, 반면에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밀려나는 수많은 주변들이 널려 있어요. 거기에 우리도 예외 없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면에서는 라헬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레아잖아요. 인물은 라헬인데 경제적인 면이 레아예요. 아니, 경제와 인물이 잘 따라와줘서 라헬이 될 수 있지만 그 가정의 분위기나 가문이 또 레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다 누구나 레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화장빨, 조명빨로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다 10대, 20대 그렇게 잘 나가는 스타들도 그 세월의 무게 앞에서 레아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메이저리그 100승의 위협을 달성했던 그 박찬호 선수가 영원할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하는 이 박지성, 맨유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주급 억대 연봉을 받았던 그도 20대, 30대 나이를 먹으면서 쓸쓸한 조국행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바로 우리가 살아야 가야 하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아라고 하는 주변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너무나 슬픈 소식, 가슴 아픈 소식이지만, 자, 근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이 다 나를 레아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귀찮게 여기고, 그래서 뒷방 노인네 취급이나 하면서 천덕꾸리 취급을 해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아 같은 이 주변인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절 볼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 보시고 히브리어 자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절규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레아의 가슴에 얼마나 피멍이 들었는지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 계시로 들어갑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 계시.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 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게 무한한 축복을 상징하는 영광입니다. 그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세상은 공평해요. 세상 불공평하다고 절규하지 마세요. 불공평하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공평해요. 보세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렇게 주변인 레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변인이에요. 또는 앞으로 잠재적인 주변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레아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우리가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 나가도 좀 형편이 안 돼서 연약하고 병들고 볼품이 없는 그 추악한 자리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나를 천덕꾸리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그런 레아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레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때때로 레아로 취급을 당하고 또한 레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레아를 찾아오셔서 레아를 돌봐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인 외곽인 레아를 이제는 가운데로 주인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1절부터 보면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지는 장면이 나오죠. 루벤, 시몬, 레위.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레아가 얼마나 가슴 깊이 한이 있었는가, 얼마나 참 서름이 북받쳤는가 알 수 있죠. 그러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뭐요? 유다라 하였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라헬이 먼저 죽어요. 라헬이. 자, 라헬이 죽었는데 이 라헬을 어디다 장사하는지 아세요? 야곱이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다 장사합니다. 베들레헴 길에다가. 자, 그리고 나서 또 레아도 죽어요. 근데 그 레아는 어디다 장사를 지내느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매입했던 막벨라 굴에 이 레아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후손들이 그 야곱을 어디에 장사 지내는고 하면, 어디에 장사 지내는지 아세요? 라헬이 묻혔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에 야곱을 같이 장사합니다. 후손들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후손들이, 사람들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과 함께 언약의 족장의 반열 위에 올려준다라는 거죠. 생전에는 레아가 주변이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의 기록은 레아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아가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레아가 누굴 낳아요? 레위, 셋째 아들. 레위가 누굽니까? 성전 그 제사를 책임졌던 지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굴 낳아요? 네 번째 유다.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는 자녀를 레아가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레아는요, 다윗과 예수님의 큰 조상, 먼 할머니가 되는 셈이지요.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레아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의 파노라마에서 이제 주인공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아의 하나님, 레아의 하나님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변인으로서 서름과 곤고함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버텨내면서 살아내실 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우리 영광교회 어르신들 볼 때마다 이분들이야말로 레아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젊었을 때의 주변인에서 그 천덕꾸리 인생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공의 자리를 옮겨주셔갖고 그 어르신들 통해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레아의 하나님, 우리를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레아를 위하신 하나님, 이 레아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공고할 때마다 이 레아의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용기를 불끈 내시고 힘을 내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통과해야 할 중간기, 중간 시기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곤고와 슬픔과 아픔이 있는 중간 시대인 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레아의 하나님을 돌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중간 시대 이 삶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주변인 인생에서 우리를 주인공의 인생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우리 영광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